구두 찾기의 삶을 사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두하고 찾기를 띄우면 안 되고 구두 찾기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금방 또 붙여놨습니다. 구두 찾기가 뭘까? 혹시 구두 잃어버리셨습니까? 구두 찾기가 뭘까? 구두 찾기의 삶을 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황태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성남중앙교회 교육자가 아니라 어디 부흥의 집회에 일일이 강사로 온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잠을 어제 좀 신경이 쓰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원래 새벽에 마치면 1시간 반 오침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꿈은 아니겠죠?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또 학생들, 또 우리 다니엘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자와 띠 인사 나눌까요? 함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웬 구두 찾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끝까지 주의 경청해서 들어보시면 이거구나. 혹시 이 가운데 벌써 센스, 눈치가 빠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구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끝에 가면 이거구나. 중요한 것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제가 신고 있는 구두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두 찾기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두 찾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뜬금없는 본문 제목이 구두 찾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버리면,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어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이죠. 물론 말씀도 있습니다만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없듯이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에서부터 어린이까지 기도만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또 이 말씀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려진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 원칙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릴지는 알 수 없겠지만 가장 뼈있는 말씀은 이제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입을 막고 3분간만 입을 막고 숨을 안 쉬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이 가파르면서 결국 심지어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죽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육은 살아있지만 우리 안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찾지 않고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리나 세상의 환경, 문제, 방법, 수단, 경험 이러한 것들로 하다 보니까 쉽게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면서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학교 생활이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단 1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높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병든 자도 치유받고요, 기도는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란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영원한 고난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기도하면 이분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좀 제가 발음하기 영어가 약해서 발음하기 좀 힘들고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인데요. 혹시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분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볼까요? 어떤 말일까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나는 한 사람의 핵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 기도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조지 밀러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게 63년 8개월간 기도를 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이룰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음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분명히 벌써 넘겨버렸네. 자, 저 목회자 티스는 포기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뼈 있는 말이죠, 여러분. 티스가 뭔 말인지 모르죠. 제 약자예요. HWANG TAI. 여러분, 제가 저 사진 안 늘려다가 분위기 좀 반전시켜 놓았어요. 원래 졸업사진 학사모 찍고 그 사진 멋진 사진 늘려다가 좀 촌스러워서요. 저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여러분? 좀 크게 좀 아멘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그래요. 저 목회자 티스는 여러분에게 포기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하란 말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왕 기도하면 끝까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할까?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없으면 그 가정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단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와 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요. 꼭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가 구두찾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다음 장 넘겨줄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언급하고 강조할까요? 다음 5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답이 아닙니까?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들 무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응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함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곳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모였지만 이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저것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향해서 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국가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업해야 됩니다. 취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자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잠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형편 상황이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천사를 통해서 다 일일이 보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시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지 관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결국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다음같이 기억되어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주실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다.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할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두 찾기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으로, 기도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요청이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옴칙을 쉽게 잊거나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해서 찾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요구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분 없을 것이고 어떤 시험 없는 분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강 날도에서 천사와 실험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즐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부정하게 생각하고 불효하게 말하고 무슨 비가 오냐.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결과는 그거예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뛰어났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야고보는 1장 4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진로와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한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이미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야 믿을 것 같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내 안에 자꾸 의심이 불려오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부정해버리고요. 살아계신 부정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성찰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는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장 볼까요? 뭐라고 기록된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었던 말씀이라고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두 찾기의 삶을 살려면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자꾸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끈질긴 가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부가 나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그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보다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편에 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을 따라 편히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조금 우리의 모든 마음에 벌쓰는 아픈 상처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려주신가요?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된다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 절대 긍정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하고 낙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 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교회 올해 주제 9절인데요. 다음 보여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부르짖으래요. 우리에게 구하래요. 우리에게 자꾸 두드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늘 시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 한번 정한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기억하세요? 200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는데요. 다음 장 넘겨줄래요? 뭐라고 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바꿔 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만큼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님부터 응답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걸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대 내 예수님 많은 치유와 많은 기적을 베푼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두루를 살피시며 잔잔한 기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맞는 키와 같은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시험을 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문제, 시험, 어려움의 문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주님 마음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두 찾기를 했죠. 그 구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주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두 찾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발 한귀로 듣고 흘려보내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서도 진짜 올바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기도이지만 도대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구두찾기란 무엇인가? 이제 개봉 박투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 아시죠? 제가 운을 띄울 텐데요. 하나하나 띄울 때마다 여러분이 크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해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두드리면 반드시 찾고 만날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해되셨죠? 구두 찾기.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두드리면 반드시 찾고 만날 것이. 그게 오직 기도만이.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두찾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구두찾기의 삶과 더불어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저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어린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구두찾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절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